아멘. 오늘 전 여러분에게 꿈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꿈의 공식. 꿈에 대한 것들을 우리 특히 청소년 우리 지도자 학교니까 우리가 꿈을 꿔야 되거든요, 청소년들이.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위해 성공을 꿈꾸라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청소년들뿐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도, 우리 성도들도 좀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뭐 큰 꿈은 아니더라도 작은 소박한 꿈이라도 여러분이 계속 꿈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뭐 작은 가게를 갖든지 아니면 어떤 목적을 이루든지 뭔가를 자꾸 목적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뭔가를 달성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꿈이 있어야 여러분이 생기가 있고, 꿈이 있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꿈이 없으면 내가리가 없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남편들은 꿈을 갖고 아내에게, 자녀, 가족들에게 보여주고, 또 여자들도 여러분이 그 가정주부로서만 있지 말고 또 자신의 인생에 대한 꿈을 가지시고, 이렇게 나름대로 여러분이 뭐 거창하지 않더라도 작은 것이라도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갑니다. 저 같은 경우도 벌써 주일인 것 같은데 벌써 수요일이에요. 자, 또 금방 내일 전지야, 또 주일입니다.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반복돼요. 근데 늘 하는 건데 이렇게만 가면 안 되겠죠. 그럼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면서도 그 틈틈이 꿈을 이루는 어떤 하나의 어떤 행동을 해야만이 기본적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뭔가 하나를 성취하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꿈이 없이 똑같은 거 하면은 똑같아지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기본적인 일을 하되 여러분이 어떤 꿈을 이루는 어떤 부분들을 함께 더불어서 같이 이렇게 진행해 나갈 때 세월이 가면서 바뀌어진다, 이것이죠. 또 물론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자체가 그 시스템이 되면은 꿈을 이루는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이미 그것을 설정해 놓은 사람들은 반복적인 것들이 결국 꿈을 이루게 되는 건데,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 여러분이 똑같이 일반적으로 밥 먹고 일하고 하는 가운데서도 꿈을 이루는 것이 없으면 5년이고 10년이고 똑같아진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간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여러분이 행복하려면 꿈이 있어야 합니다. 꿈이 없는 사람들은 삶에 의미가 없고 재미가 없고, 그래서 여러분이 꿈이 있는 사람들은 생기가 있고, 꿈이 있는 사람들은 활동적이고, 꿈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이제 에너지가 발동이 되면서 우리가 이렇게 뭔가 멋있어 보이는 건데, 꿈이 없는 사람들은 멋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꿈을 갖는 거는 나이와 상관없어요. 꿈을 갖는 것은. 왜냐하면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사실은 사람마다 그릇 따라 다르겠지만은 그렇게 많은 세월을 필요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보세요. 요셉이 꿈을 꿨어요. 오늘 두 번, 설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꿈을 두 번 꿨는데, 뭐 이때 나이를 몇 살이라고 생각해요? 이때 나이가 제가 볼 때 약간의 나이, 뭐 19세, 20세 약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17세, 18세, 19세에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그 요셉이 언제 총리가 됐을 것 같아요? 아마 30대나 전이든지 바로 전이든지 후반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18세라고 하더라도 30세 안팎이라 할 때 총리 되는 거는 그렇게 얼마 안 걸린 거예요. 12, 13년밖에 안 걸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지금 몇 살 때 왕이 된 줄 아세요? 30세에 왕이 됐습니다. 헤브론에서 30세 왕이 됐다고 성경이 있어요. 그러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목동일 때 언제인 줄 아세요? 제가 볼 때 17살, 16살, 18살이에요. 그러면 왕이 된 지 13, 14년밖에 안 걸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그런 사람 얘기고, 좀 더 나는 게으르고 모자라가지고 더 걸린다 하더라도 20년 쳐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75세에 꿈을 가지고 노인장이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럼 20년 잡아도 여러분이 95세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결국 25년 만에 100세 때 아기 낳았거든요. 꿈이 성취됐거든요. 그럼 오늘 여러분이 우리가 내가 나이를 많이 먹었다 해가지고 꿈을 가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거예요. 70이 된 사람도 여러분이 보통 건강하게 좀 잘 살면은 90세, 100세가 살거든요. 그럼 70이라도 20년 동안에 여러분이 마음을 안 가리고 나 늙었다고 생각하고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니까 그렇지, 사실은
10년, 20년 세에 이룰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마음하게 갖기 나름이거든요. 왜? 아브라함도 25년 동안 고생하고 거부가 됐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몇 년 안 걸려, 10몇 년밖에 안 걸렸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왜 빨리 죽을 생각을 하고, 충분히 12년, 20년이면 될 건데 벌써부터 지레진다 해서 서망 없이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 사흘을 낭비하고 사냐였죠. 이게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저는 우리 성도들이 나이가 많으시든 젊으시든 우리 어린 아이든 간에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 행복은 뭐냐면은 뭐 거창한 꿈 아니더라도 뭐 작은 거라도 뭐 아파트를 사든지 뭐 자격증을 따든지 샵을 내든지 내가 어떤 사업을 뭔가를 가게를 내든지 이런 거라도 뭔가라도 여러분이 작은 꿈이라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현실에 만족하지 말고, 여러분 현실에 머물지 말고 꿈을 갖고 좀 더 나은 삶을 향해 도전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도 지금 꿈이 많잖아요, 그렇죠? 꿈이 더 있을까요? 많죠. 여러 가지 지금 아마 제가 저랑 접촉하면 알겠지만 뭘 하려고 하잖아요, 목사님이. 요즘부터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요즘 드론 공부를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인데 할는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드론. 왜냐면 여기 오이도 가는 길에 바로 드론 교육장이 있거든. 그래서 한번 요새 영상을 검색해보고 있어요. 드론. 그래서 뭔가 하면 예, 뭔가라도 뭐 어려울 것 같으면 안 하고 너무 힘들면 복잡하면 안 하고 가볍게 취미생활로 짜자자 날릴 수 있는 거, 뭐 그거 가지고 여러분이요, 이렇게 보니까 누구한테 물어보니까는 드론 자격증을 가지고 드론으로 농사에 씨를 뿌린대요. 그러면 그 노후에도 드론으로 거기다가 농사 뭐 농작물 같은 거 씨를 농약을 가지고 이렇게 쓰임을 받으면 그런 단체가 있대요. 그러면 거기서 가입을 하면은 그런 픽업이 들어오면은 가서 출장 나가가지고 드론으로 쏴준대. 그러면 그거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지. 어쩌거나 난 잘 모르겠지만 어쩌거나 뭐 그런 게 있는가 싶어가지고 괜찮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꼭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람은 무엇이든 간에 해보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지. 예? 아멘. 꿈을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이 아름답다. 무엇이라도 해보자.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꿈을 꾸는 꿈을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이 날마다 그것이 비록 안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하루하루 해마다 삶이 목적 지향의 삶으로 신나고 행복한 사람이 돼야 돼요. 꿈이 없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으면 빨리 늙는데요. 제가 이제 노후에 대한 것도 이렇게 많이 검색을 하는데, 장수의 비결은 끊임없이 꿈을 꾸고 움직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움직이고 계속 일을 하면 오래 살고, 꿈이 없이 가만히 일도 안 하고 있으면 빨리 세포가 늙는데요. 그리고 죽는답니다. 장수의 비결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끊임없이 꿈을 꾸고 뭐라도 하라는 거죠. 은퇴하더라도 끊임없이 뭐라도 하라는 거지. 그래서 계속 움직이고 계단 올라타고 자꾸 움직여야만이 몸을 더 젊은 사람처럼 막 뛰라는 거죠. 막 뛰래요. 막 젊은 사람처럼 나이 들어가지고 되지 말고 역동적으로 막 움직이고 활력을 하면 그렇게 되어진다고. 그게 장수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큰나무교회 우리 성도들이 꿈이 없어가지고 그냥 맨날 어떻게 사는가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작은, 그렇다고 뭐 큰 걸 가지고 거창하게 하고 싶진 않아요. 작은 꿈이라도 목적이라도 뭔가라도 꿈을 가지고 하루하루가 의미 있고 해마다 신나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 여러분에게 요셉에 대한 꿈을 가지고 꿈의 원리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셉이 받은 복을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뭐 더 이상 볼 곳은 없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꿈을 꿨다는 얘기인데, 꿈을 꾼 다음에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제 나중에 알겠지만 꿈을 꾸는 순간부터 이상한 일이 많이 벌어져요. 예, 왜요? 꿈을 발동시키고 꿈을 점화시키는 순간에 흑암이 역사하거나 또 하나님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움직여버려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동시키거나 굉장한 어떤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작업해 가고 막 연단시키고 막 그릇을 만들어 가거든요. 저 사람을 꿈을 이룰 사람이 되면 저러도 안 되기 때문에 저를 단련하고 뒤집어 버리고 공부를 가르치고 그런 꿈을 이루는 장소로 우리를 픽업시켜 버린다. 그게 막 뒤집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깜짝 놀랄 만인 거. 이제 그런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보다는 꿈을 가지면 저 사람을 내가 꿈을 이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골 탈탈할까? 뒤집어 버리고 이 뭔가를 꿈을 이루는 장소, 만남을 주시는 것 때문에 그때부터 사건이 막 일어나는 거죠. 깜짝 놀 만한 일이 일어난다. 이것이 요셉의 이야기예요. 자, 그럼 먼저 오늘 여러분이
첫 번째로 먹을 것은 요셉이 받은 복을 살펴보자.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는가, 이거를 두 번째로 말씀드리겠어요. 먼저 요셉이 받은 복에 대해서는요, 창세기 49장이 대표적으로 나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을 한번 펼쳐보십시다. 창세기 49장은 벌써 그의 아버지 야곱이 알고 요셉에게 그가 죽기 전에 축복 기도를 한 내용인데, 여기서 요셉이 받은 복을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까지예요. 한번 다 같이 여기 하는 이 복을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할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할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이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이르르다.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지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게 창세기에 있어서 37장부터 50장까지가 전부 요셉의 이야기예요. 창세기의 50장 중에서 13장, 14장을 요셉의 이야기로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지. 요셉의 이 50장은 야곱의 축복기도, 12아들에 대한 축복기도인데, 바로 이제 이 요셉의 이야기가 그렇게 길게를 끌고 있다.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다. 그럼 오늘 여기서 요셉의 축복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22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가지가 담을 넘었다 하는 것은 뭐냐면은, 담을 넘었다는 건 자기 축복의 분수를 뛰어넘었다는 거야. 담장을 넘어서, 담장 넘어 뻗은 나무, 담장 넘어 뻗은 나무. 자기 담장에서 열매를 맺는데 너무나 무성하고 굉장히 왕성해서 내 담을 넘어 다른 지방까지, 다른 마당까지로 뻗쳐나갈 때 축복이 막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기본이 있어요. 노력을 해서 월급을 나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500만 원, 1000만 원 받는다. 근데 담을 넘으면 2000만 원 받는 거예요. 내 분수를 넘어는 게 있거든요. 내 그릇이 그냥 가게 하나인데 분수를 넘어가지고 가게를 10개를 해. 그릇이면 그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이 수준보다 더 상상할 수 없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이게 그 담장 넘어 뻗은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두 몫을 받았다 이거예요. 실제로 요셉은 요셉 때문에 애굽 전역이 다 살았고, 특히 요셉은 야곱이 축복을 할 때 12지파를 축복하는데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을 해서 손자들을 두 아들을 세워서 12지파의 요셉을 대신해서 두 아들이 두 몫으로 요셉을 줬어요. 그 사람이 므낫세와 에프라임입니다. 원래는 장자가 이게 므낫세인데 이거 나중에 알겠지만은 에브라임이 차자인데 엇갈려가지고 야곱이 이렇게 축복한 내용이 나오죠. 요셉이 아버지 얘가 장자였더니 아니 나도 안다 하면서 에브라임이 더 클 것이다 이렇게 한 얘기 나오지만 그거는 나중에 얘기를 들으시고, 어쩌거나 그런 기도가 있는데, 하여튼 요셉이 두 아들이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은 두 몫을 받았다. 지파가 둘이었다. 다 똑같은 하나인데 요셉만큼은 그 하나가 둘이 됐다는 만큼 그만큼 다른 형제보다 뛰어난 분수를 넘어서는 복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요셉이 이거 70명이 요셉 때문에 다 가족이 살죠. 그리고 애굽이라는 나라로 들어갑니다. 그게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만든 데 있어서 이 70명이 그 당시 애굽이라는 강대국 밑에 어떤 70명을 끌고 들어갔다는 것이죠. 거기서 민족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 민족을 형성하는 중요한 촉발점이었다는 거죠. 요셉의 그 권력과 요셉의 힘 때문에 당분간 몇 대만큼은 요셉의 백성을 마음대로 못하면서 거기서 인구가 번성하게 되는 거죠. 애굽이라는 그 보호막 속에서. 왜 그러냐면 민족이 클 때마다
공격을 당해가지고 크기 전에 싹쓸 자라버리거든요. 외적이 공격을 하고 저 민족이 커버리는데 죽여버리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키우기 위한 목적으로 애굽이라는 강대국의 우산 밑에다가 바로 애굽의 밑에 요셉의 백성을 집어넣어서 70명이 10,000명이 되고 10만 명은 50만 200만 명까지 하나님이 그 안에서 노예라는 걸 또 술수를 가지고, 노예는 또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노예는 체력이거든. 운동, 왜냐하면 광야를 떠나가야 되면 체력이 돼야 되는데 이미 그 섭리가 있는 거예요. 노동, 땅 파는 거, 땅 벽돌 만드는 걸 해가지고 강철 체력을 만들어가지고 광야를 통과하는 하나님의 굉장한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노예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하나님은 200만 명을 갖다가 강철 체력을 만들어서 광야를 통과하고 싸우게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전환점이 그 70명이 애굽에 들어가는 거였다.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셉이었다. 그러니까 요셉은 큰 역할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셉은 여러분 하여튼 다른 형제보다 가지가 담을 넘었다. 얼마나 넘실거렸으면 가지가 담장을 넘고 장미꽃이 담장으로 남의 집에 들어가고 막 감나무가 막 뻗어나가고 말이죠. 대추나무가 뻗어나가지고 이게 우리 것이 네 것인지 싸움을 정도로까지 남의 집에 담 넘어 바닥까지 붙였다. 25절에 보면은 이러한 것들은 누가 주셨냐면은 바로 25절에 여기 네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하니.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이 두 몫을 받는다. 내가 몸부림치지만은 우리 아버지가 하셔야 그 사람의 수준을 넘어서 뭐 2배뿐이겠습니까? 10배, 100배의 축복을 주신다. 그래서 시편 120편이 떠오르죠.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뼈빠지게 아침 저녁으로 눕고 일찍 일어나고 해도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거를 깨달아야 돼.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요셉과 같은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복을 받았냐면은 요거를 한번 연구해 봅시다. 여기 25절 얘기 보니까 이로 하늘의 복, 이게 무엇일까? 자, 이제 우리의 축복 중에 하나는 영적인 축복을 해요. 이에서 내려오는 복이다. 하늘의 복은 무슨 복일까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복인데 이건 성령의 지혜, 성령의 능력. 그래서 하나님의 이로 영적인 지혜, 성령의 감동, 감화, 지혜, 능력을 주는 복이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요셉의 지혜로울까? 하나님이 은혜를 줬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됐다. 하나님이 우리 큰 나무에 은혜를 줘가지고 여기까지 왔다. 하나님이 저같이 미련한 이경은 목사에게 은혜를 줘서 하늘의 복을 줘서 영적인 복을 줘가지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이렇게 뭘 했다는 거지. 그래서 하늘의 복을 받았다 이 말이죠. 하늘의 은사를 받았다. 이사야 10장에 있는 것처럼 지혜와 계시요 재능과 모략의 영을 받았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 솔로몬이 그런 지혜와 계시를 받았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늘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복을 받아야 된단 말이야.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두 번째 복이 무엇일까요? 아래로 깊은 샘의 복. 여기서 아래로, 이거는 땅의 복이거든요. 하늘 복, 땅의 복 두 가지를 받아야지. 근데 땅의 복 중에는 무슨 복이 있을까? 이게 왜 샘이라 그랬을까? 이거를 제가 깊이 생각해 보니까는 이런 차이가 있어요. 이 샘은 근원이의 복이거든요. 땅 속에서 샘이 계속 나오는 거죠. 이게 복이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자동차로 1톤 트럭으로 생수통 가득 담긴 거를 차를 받았어. 생수통을 받았어. 생수물을 받았어. 와! 그런데 생수물도 받아도 그 통을 다 쓰면 끝나는 거지, 그치? 그런데 이거 말고 우물물을 받았어. 우물가를 받았어. 연못을 받았어. 그 샘을 받았어. 그러면 거기는 배로 계속 물이 퍼도 물이 나오는 거잖아, 그렇지? 그렇죠? 자, 예를 들면 또 복권이 당첨됐어. 10억이 당첨됐어. 와, 기분 좋아. 근데 다시 당첨될 확률은 없어,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업체를 가지고 10억은 안 나오더라도 매달 1억이 나오고 몇 억이 뭐 천만이 나오는데 평생 나와. 그게 중요한 거야, 그렇죠? 그게 샘이거든요. 그 샘은 뭐냐면 계속적으로 수입이 잡히는 거, 계속적으로 뭔가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근거지를 만드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들마다 평생 직장 나오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회사를 선택하는 건데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스카이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이
거기서 컴퓨터 공학을 뭐 들어간 사람도 있고 또 복수 전공해가지고 또 다른 나봤더니 의대 들어갔어요. 근데 다는 아니지만 20, 30% 학생들이 그 컴퓨터를 더 포기하고 의대를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자가 분석하기를 왜 갔냐고 추세해 보니까는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갔냐고 물어봤대 했더니 직장 생활하는 것은 얼마 못 간대요. 왜? 내가 퇴직할 수 있다는 거. 회사 그만 나와. 그럼 그만 나와야 돼. 근데 의사가 된다는 것은 라이센스가 있다는 거야. 그는 퇴직을 해도 관계없이 자기가 그것을 가지고 개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병원을 차릴 수 있다는 거죠. 또 그것만 있으면 직장에 잘려도 그거 가지고 있으면 또 계속 돈을 벌고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그 의학 계통은 모르고 연령 제한이 뭐인지 몰라도 늙어도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는 그들은 당장은 장학금 주고 돈 많이 줘도 그 포스코라든가 현 삼성 이런 데 안 가고 병원의 의학을 따라간다는 거지. 물론 100%는 아니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아, 그렇구나. 사람들은 생각을 그렇구나. 장래성이 있고 장기성이 있고 쉽게 말하면 샘이 있고 당장 물 퍼서주는 거하고 샘까지 파는 것인데 이 두 가지 중에 누가 더 낫냐는 것이지. 오늘 우리 요셉의 복은 요셉이 죽을 때까지 애굽에서 도움을 받는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샘의 복인 거예요. 샘의 근원의 복을 받은 것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가만히 분석하면은 사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죠. 요셉도 복을 받았지만 사실은 요셉은 아브라함의 그늘 안에 있는 거지. 그렇죠? 그냥 아브라함의 그늘 안에서 요셉이 아브라함의 나무라면 요셉은 가지라는 거지. 그 가지가 뻗어나간 것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중동 국가들은 사실 요셉도 중요하지만은 아브라함을 최고로 쳐요. 아브라함은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해서 캐톨릭, 이슬람, 기독교, 캐톨릭이 다 아브라함을 최고로 본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사실 그 복 중에 나무거든. 그래서 항상 원천이 중요하다. 원천의 복을 받아라. 오늘 여러분도 그런 축복을 받는 쪽으로 가셔야 되고 그것이 돼야 해요. 자,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후원을 받는다. 우리 국청기업, 대안학교 이런 거.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후원을 하는데 후원해서 1억을 했어. 오, 감사하죠. 그런데 그 다음에도 1억을 하라는 법은 없어요. 그렇죠? 교회에서 막 누가 헌신해가지고 헌금을 했어. 감사하죠. 근데 그 다음에도 그것이 계속 돼야 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후원 받아가지고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하죠? 이걸 알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계속 나올 수 있는 샘의 근원을 만들어서 계속 공급이 돼야 하는 거지. 그렇게 만들시도록 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없으면 얼마 못 가요. 계속 그 다음에 또 공무원 보내가 도와주세요 해야 돼요. 이걸 알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그 벨 교육학교도 그 목사님이 후원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지. 후원은 끊기고 또 계속적으로 요청하고 또 그 사람들이 돈이 없으면 못 주니까 학교 운영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분도 학교에서 회사를 해가지고 근본적으로 뭘 하려고 애를 쓰는 걸 볼 때 그거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리 그런 학도에서 앞으로도 이제 우리가 이런 거를 알고 샘의 근원으로 만들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우리가 못 간다. 그런 축복을 우리 큰나무교회가 우리 대안학교가 받아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생각하고 지금 어떻게 계속적으로 이게 자동으로 막 후원이 들어올까? 후원 들어오기보다도 자금이 자체적으로 조달될까? 계속 보조받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생산돼 가지고 매달마다 막 몇천만 원이 들어오게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 이 원리를 알고 우리가 지혜를 짜가지고 우리 큰나무교회 속해 있는 대안학교가 그 시스템으로 나오도록 계속 후원이 몇천만 원씩 계속적으로 가만히 있어도 나오도록 만들읍시다. 아멘. 그런 지혜가 있기 바라고 제가 그거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어요. 단순히 후원만 하는 게 아니라 후원이 아니라 그냥 자체적으로 계속 소스가 나오도록 이제 그걸 구상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보겠습니다. 어떤 복일까요? 그 복은 젖 먹이는 복이다. 젖을 먹이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양육의 복이다. 여러분이 이 복을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복, 자식을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복을 받으라. 우리 큰나무교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큰나무교회 젖 먹이는 복을 주신다 하는 거 보면은 하나님이 성도들을 데리고 키워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물을 뿌리고 우리는 열심히 말씀을 전하지만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이 친히 양육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축원하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양육해 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젖먹이의 복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 지켜지면 자식이 막 힘들고
제대로 교육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자식을 키워줬네. 이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이 키워줬다. 이런 복이 넘쳐야 된다. 그 다음 복이 여기 네 번째 복이 태복이로다. 이 태는 애기 낳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기 잘 낳는 것도 복이다. 또 애기 혹시 못 낳는 분들은 죄송합니다만은 이것도 복인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성경은 여기서 하겠습니다. 애 낳는 것도 잘 낳는 것도 복이다.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 복을 걷어차고 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애 안 낳는데요. 어떤 풍조인지 모르지만 복을 걷어차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이 적어도 성경 말씀을 분명히 해야 돼. 자, 2로 하늘의 복, 영적 복. 땅의 아래로 샘의 근원적인 시스템에 계속 물질이 자동으로 계속 흘러나오는 복. 그 다음에 젖먹이는 자녀를 양육하는 복. 그리고 자식을 많이 낳을 수 있는 태복이, 태문이 끊기면 안 돼. 계속 나와야 된다. 이게 복이라 이거지.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어떤 복을 받은지 돌아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큰 틀에서 그럼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는가? 이 복을 받게 된 이유가 중요하다. 자, 여기서 이제 꿈이 중요한 거예요. 꿈. 첫째는 꿈을 꾸었기 때문이다. 특히 여러분 아무 꿈이나 꾸지 말고 여러분 창세기 37장 5절 요셉이 꿈을 꾸고 하나님을 위해 꿈을 꾸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4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기도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꿈을 갖지 아니하며 꿈을 가지고서도 바로 하나님을 위한 꿈이 아닌 너의 정욕으로 쓰려고 꿈을 갖기 때문에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꿈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은 꿈인 사람이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인 걸 알아야 돼. 꿈은, 기도는 뭐냐면 꿈의 표현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꿈은, 기도는 꿈의 표현이고 기도는 꿈의 표현이고 꿈은 기도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꿈의 공식, 이거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 비전의 공식이에요. 꿈의 공식이라는 건데 잘 들어보셔야 돼요. 자,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꿈을 꾸면은, 자, 여러분이 어떤 일이 보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생각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아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냐면은 하나님이 스가랴에서 보면은 그 스룹바벨에게 이 어떤 꿈이 있어요. 성전 건축 꿈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요. 근데 스룹바벨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했다. 다림줄은 뭐냐면 집을 건축하려는 줄자거든요. 이걸 건축하는 꿈이 있는 걸 보고 기뻐하셨대요. 그래서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꿈이 작다가도 그게 꿈이 크다 작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님 역사하면 작든 크든 주님이 역사하면 똑같은 거거든. 내가 1을 갖고 있어도 주님 역사하면 90이 되고 99를 하시는 거고 내가 50이 있어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50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0을 만들 때는 꿈이 작든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그 꿈을 주님이 인치시냐가 중요한 건데 그 다음에 이런 말입니다. 그 스룹바벨을 발견한 게 뭐냐면 이는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하나님의 일곱의 눈이라 그런 말 나와요. 일곱 영이라는 거. 그러니까 온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누가 꿈을 갖고 있는가를 보신다는 거지. 자, 그 하나님께 꿈을 발견돼야 하는데 기도가 뭐냐면요. 기도는 내가 꿈을 갖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표현이 기도예요. 그 기도를 계속 해야 돼요. 그 기도를 하면은 저 사람이 꿈을 계속 갖고 있구나라고 발견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것을 발견되는 다음부터 얘기해 줄게. 발견한 순간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를 위해서 뭔가를 이루는 사람이구나. 저 성도가 목사님이 저 목사가 나를 위해 이루는 사람이구나라고 발견돼야 돼요. 근데 그걸 어떻게 발견될까? 기도를 하는 걸 보고 동기가 있는 거 그리고 그가 노력하는 걸 보고 그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기름을 두 번째로 부어주셔요.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을 발견되라. 두 번째 기름을 부어줘요. 기름 부음이 뭔지 아세요? 기름 부음은 은사, 능력 그리고 지혜와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부터 부어주셨으니 이는 그가 다니시며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 왜 기름 부어줬을까요? 열어보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에게 힘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해요. 꿈은 혼자 못 이뤄요.
특히 사람을 따르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꿈의 동동체로. 근데 그 사람이 따르려면 내가 따르는 그 사람이 꿈을 이루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근데 그 꿈을 발견하는 순간 저 사람이 주님의 꿈을 갖고 있고 꿈을 이룬 사람이라고 발견된 순간 따르거든요. 그러면 그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려면 그 사람에게 기적과 표적과 이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베드로나 이게 마태복음의 4장 뭐 이렇게 쭉 보면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4장 5장 다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특별히 뭐가 나오냐면요, 어부 베드로나 그 어부들을 부를 때요, 예수님이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 가가지고 어부들을 발견했는데 전혀 모르잖아요, 사람들 서로가. 근데 고기를 많이 잡았더니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못 잡았다 했더니 그 주님이 배 올라타가지고 그러면 배 오른편에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 그랬다고요. 가지고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내가 여기 전문가인데 당신이 뭔데 이렇게 항의하고 뭔가 거기에 대해서 하고 싶지만은 끌려가는 마음으로, 그래요? 내가 사실 속으로는 내가 전문가인데 나도 안 되는데 당신 뭔데 이렇게 쓰시지만은 그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려고 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거기서 어떤 일이면 엄청난 고기들이 어망에 건져 올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자기 배에도 넘치고 다른 배도 옮겨 탈 정도로 옮겨 실을 정도로 넘쳤어요. 그때 뭐냐면 내가 죄인으로사 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 말씀하기를 이제 내가 사람 낚는 어부로 너를 부르노라 했더니 그때 뭐라 하냐면 그가 모든 오망과 배를 버려두고 나중에 제가 알아서 할게가 아니라 며칠 다 갈게가 아니라 정량 갈게가 아니라 버려두고 바로 갖다 놨다는 거죠.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왜 베드로나 이런 어부 야고보 요한에게 기적을 보였을까 하는 거죠. 그 기적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또 기적이 나타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보여줌으로 사람들을 따르게 만들기 위해서 표적과 이적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막 귀신을 쫓고 막 병을 고치는 것은 내가 메시아이고 기름 부음을 보여줌으로,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제자를 불러서 주님과 함께할 팀을 이루기 위해서 해주시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기름 부음인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을 돕고 큰 일을 이루기 위하여 그 사람에게 은사와 능력과 특별한 재능을 줘서 응답을 줘가지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주에서 이룰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줌으로 사람이 따르게 함, 그리고 그 사람을 따라서 함께 일을 함, 이게 비전의 공식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이루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전, 기름 부음, 사람이 따라, 이것이 제가 이제 다음에 설교할 리더십 중에 하나가 비전의 리더십의 공식인데 이걸 못 알아듣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비전, 성령의 기름 부음, 그리고 사람이 따름으로 주님의 일을 하게 됨, 이게 공식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비전이 발견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 비전이 발견되고 저 사람이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이고 내 뜻을 이룰 사람이라고 발견되는 순간에 저 사람을 써야 되겠고 저 사람을 통해 일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저 사람이 공부도 없고 안 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능력도 돈도 없고 미래도 할 때 꿈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그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에게 은사와 능력과 비전과 꿈과 사랑을 다 붙여주는 거예요. 물질도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약한 자가 강해지고 미련한 자가 지혜로워지고, 말도 못한 사람이 하나님이 은사 줘가지고 말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베드로가 그러네, 말 못한 사람인데 어부 베드로가 하나님이 은사를 줘가지고 말 잘하는 사람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비전이 있으면 사람이 바뀐다, 바뀌어지게 만든다. 왜냐하면 써야 되기 때문에, 그를 능력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라. 공부 못해서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이 성격이 나쁘다고 걱정하지 마라. 집안 백그라운드가 내가 금수저가 아니고 흙수저고 아무것도 없다고 걱정하지 말아라. 꿈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야.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을 보라는 거지. 이게 여러분의 비전의 공식이다.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성취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부어서 부으신 이유는 저가 메시아야 라고 보여주게 하여, 그래서 그 보여준 능력을, 은사를 보호가지고 가는 것보다 귀신 쫓고 병을 고치고 안진병을 고치고 바다를 잔잔케 하는 것은 저가 메시아임을 증거하게 하여, 그래서 사람들마다 따르게 만든 거지.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바다의 기적을 물고기 잡는 거 안 쓰면 베드로가 별거 없네 안 따랐을 거라는 거지.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은 다 만드시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그래서 환경과 모든 사건을 일으키신다는 거지. 그래서 꿈을 사람을 이해하여 꿈을 이루는 방향으로, 꿈을 이루는 장소로 뒤집어 버리는 거지. 어떤 수단을 쓰든 간에. 그래서 요셉을 하나님이 꿈을 꿨기 때문에 하나님 볼 때 꿈대로 해와 달이 전한 꿈을 꾸고 글로벌 전 꿈인데 제가 저 동네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요셉을 그 당시에 강대국인 애굽으로 데려가 보내야 되거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꿈이 있는 순간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꿈이 있는 순간 큰일 납니다. 이제 꿈이 있는 순간 여러분 놀랄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깜짝 놀라고 뒤집어지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꿈이 있으면 아무나 꿈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모르면은 망하는 거지. 놀래 자빠져 심장 터져 죽는 건데, 하여튼 그때부터 하나님이 요셉이 꿈을 갖는 순간에 하나님은 요셉을 꿈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쓰기 하여 애굽에 집어넣어야 되거든. 그래서 형들의 마음을 시기를 자극해가지고 팔아 넘기게 만드는 거지. 이게 사건이 일어나는 거야, 사건. 근데요, 또 요셉이 가가지고 또 다 꿈을 이루기 위한 거로 다 세팅이 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갔다가 총무님 하죠, 그렇죠? 그 왜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작은 일을 성공해 봐야 되거든. 그리고 그 보디발의 집이 정치권으로 진입하는 길이거든. 글로 들어가게 되는 것도 뜻이 있고요. 거기서 작은 성공을 해보고 성실함으로 미션을 달성해 본 경험이 있어야지 그 다음 수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만남, 그리고 또 거기서 누구를 가냐면 바로 앞에 갈 수 있는 끈거가 됩니다. 바로 앞에 갈 수 있는 그 통로가 그 집이거든. 정확히 보내신 거야. 그래가 또 어떤 여자가 유혹했잖아요, 그렇죠? 유혹한 것도 그 여자는 자기 도구로 쓰인 건지 모르지만 그것도 뜻이었어. 그래가지고 감옥 들어가잖아. 그럼 감옥에 들어갔을 때 요셉이 성령이 드는 사람은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느꼈을 것 같아. 이거는 송사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내가 욕을 뒤집어 써야 될 것 같은데, 누가 뭐래도 누명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그런 느낌이 들어. 그렇죠. 분명히 예상 보통 사람은 송소하잖아, 소송하잖아, 상소. 당신이 누명 썼어, 이 여자가 누명 썼어, 아닙니다 한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꿈을 이룰 때 성령의 사람들은 바보같이 보여도 성령의 인감을 따라 누가 뭐래도 이걸 인도받는 거지. 그리고 거기서 드디어 두 명의 바로의 관원장들을 만나잖아. 두 명의 꿈을 해석해 주는데, 근데 여기서 두 명이 다 죽을 수 있는데 한 명을 살려주는 이유가 있어. 살려줘야 돼. 왜? 살려줘야만이 살아서 간직을 하거든. 바로 앞에 요셉을 소개할 수 있으니까 두 명이 죽는 일이 아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요셉 때문에 산 거예요. 요셉 때문에 한 명은 살았어. 왜? 두 명까지 필요 없어. 한 명만 있으면 돼. 근데 거기서 술인지 떡인지 간데 그건 알 수가 없어. 떡일 수 있고 술일 수 있고 거기에 해석은 없어. 다만 한 명만 살면 돼. 그래서 그 한 명이 살아가지고 오늘날 나중에 바로가 꿈을 줄 때 요셉을 조인시키고 서로 엮여지는 만들어주는 도구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죠. 어쨌거나 여러분이 모든 사건과 항정은 누구를 통해 돌아가? 꿈의 사람을 통해 돌아간다. 그래서 이 사람, 꿈의 사람은 그걸 뭐가 됩니까? 주인공이 되고, 요셉은 그 지역의 스타가 되고, 그 사람 중심으로 모든 사건과 사람이 만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공이 뭐냐면, 예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온 세계가 우주가 다 바뀌기 때문에 예수님은 BC, AD, 기원전, 기원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꿈의 사람들은 주역이 됩니다. 꿈의 사람들은 주역이 되고, 한 동네의 지역이 한 시간표에 그 사람 중심으로 역사가 다 바뀌잖아요. 그렇죠? 한때 미국은요, 무디 목사를 통해서 그 미국 당시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당시에 세계 선교를 하는 주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여러분, 우리가 지나갔지만 사실은 우리나라도 이승만 대통령이 이때 우리나라의 그 역사 일제시대 이후에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그러한 역사의 주역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쓰임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의 아버지로. 여러분 잘 많이 모르죠. 친이 있다 그래가지고 약간 팽배하지만은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인으로서 미국하고 쪼개내가지고 대한민국을, 여러분이 민주국가로 대한민국을 국가로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로비를 그 사람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한때 대한민국 건국의 축으로 쓰임받았어요. 오늘도 여러분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꿈을 가진 사람들은 그 작은 크든 간에 역사의 주역이 되고 지역의 주인이 되고 모든 사람의 중심으로 돌아가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역사가 흐름이 다 바뀌게 되어 있다. 우리 큰나무교회는 그래서 이 지역의 역사의 주인이 주역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앞으로. 왜? 우리가 꿈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큰나무교회를 통해서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고, 그 순간부터 흐름이 교회 안에 우리 교회를 위한 존재하고, 우리 교회에서 사람이 오게 되고 만남이 오게 되고 사건이 벌어지면서 우리 큰나무교회가 주의를 이루는 교회만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만들어 간다는 거지. 이런 여러분,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네 번째, 만남의 역사를 이룬다는 거죠. 만남의 역사.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 마칠게요. 자, 여러분, 이제 그러면 꿈을 이제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은 하나님이 속아 내시는데 그냥 꿈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꿈을 가질 때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째는 뭐냐면 아까 말했죠. 기도는
꿈을 보여주는 거예요. 꿈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 아까 일곱의 영이 다 세상을 다니면서 스가랴에서 말씀했다고 다니면서 두루 다니면서 온 세상을 감찰하는 일곱 영이라는 것은 전 세계를 다 꿰뚫어 본다는 거지. 그러면서 누가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인가를 찾고 있다는 거지. 그 일곱 영이 보고 그 기도를 보고 기도 소리를 들은 거죠. 큰 나무교에서 철야에서 금요 수요 예배 때 간절하게 꿈을 이루도록 기도하는 그 사람을 보는 거죠. 그러면 그 꿈을 보고 저 꿈이 오래 갈까? 오늘만 끝날까? 1년이고 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꿈이 딱 인정되는 순간에 기름 부음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이런 말 나옵니다. 강청하는 게 더 나오잖아요. 바옷이 밤중에 찾아왔는데 친구한테 떡 달라고 하는데 나는 지금 밤중에 잠이 돼가지고 늦어가지고 다 지금 잠자니까 떡이 없어 했더니 친구가 계속 강청을 또 대면서 계속 친구야 나 지금 계속 배고파 하고 계속 했더니 그런 말을 해요. 뭐라냐면은 아무리 그래도 밤중에 계속 강청하라니까는 떡을 달라는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고 생선 달라는 정갈을 어디냐 하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은 내가 들어주시는데 그 다음에 무슨 말 나오니 13절에 이렇게 구하고 간구한 적이 부르신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나 이 설교 이 성령 공부 듣고 이상하게 했어요. 떡을 달면 떡을 주지 않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왜 성령님을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굉장히 유심히 제 마음에 두었던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꿈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셔서 그 꿈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지. 아까 말했죠. 꿈을 가져라. 그럼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만드는 거지.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능력을 준다는 거지. 자, 그게 기도가 그래서 기도는 뭡니까? 꿈을 보여주는 형식이 기도다.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 때 우리 이동주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건초더미 중보기도 있잖아요, 그게.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그 시냇가 강가에서 막 기도하다가 비가 쏟아지고 가지고 비를 피해가지고 건초더미 기도했잖아. 근데 이 청년들이 5명이었단 말이야. 밀지 이런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 사람들이 기도해가지고 선교가 막 꿈이 붙어가지고 나중에 이걸 청원해가지고 미국의 어떤 선교 단체를 하나 만들었잖아. 그래가지고 이 선교 단체가 이루어지고 세계 선교를 퍼줄 수 있는 일이 이 사람이 일어난 겁니다. 대학교도 들어가고 프린턴 대학들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왜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그 기도가 파급돼서 하나님 볼 때는 보통 일이 아닌 거야. 꿈을 이룰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기름 부어 주셔서 쓰신 거야. 그러니까 중보기도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 꿈이 하나님께 발견돼야 된다는 거지. 아멘. 계속 기도하면 그 꿈을 보고 저 사람이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이야. 그 순간 꿈의 결제가 일어나. 꿈의 결제가 성령 충만, 성령 기름이에요. 꿈의 결제. 꿈을 결제받아라. 아무리 요청을 해도 사장님이 결제하면 안 되는데 성령이 결제해. 하나님이 그래 네가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이구나 하고 결제 순간에 그 성령의 결제의 그 증거가 기름 부음을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가 그렇고 두 번째 부분은 노력이에요.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거야. 계속 끊임없이 그 꿈을 이룬 장소로 가고 꿈을 이루고 뭔가를 하고 하면은 제가 노력을 하네, 애쓰네, 꿈 있는 사람이네, 낯을 일하고 포기를 안 해 저 인간이. 계속. 그래서 여러분 그 가부의 그 기도도 똑같은 거야. 가부가 그 강청하는 기도로 재판장한테 가서 꿈을 이루다니까는 재판장이 그걸 보고 귀찮게 하기 때문에 빨리 이루겠다. 그러니까 두 가지. 기도로 꿈을 보여라. 계속 꿈을 이룰 수 있는 어떤 일들을 계속 추진하라. 하라 하면 그걸 보고 정말 진짜로 꿈을 이룰 사람이나 꿈을 이루려고 포기를 안 하네. 그걸 발견해서 똑같이 결제를 받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걸 알기 때문에 저는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제가 이 리더스쿨 국정예배인 것도 여러분이 보실 때 목사님이 뭐 저거 하고 안 되는 것은 정말 무슨 말씀인 거예요. 지금 꿈을 이뤄가는 중이고 주님께 결제받으려고 지금 내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은 당장 뭘 돼야 되는 생각하는데 아이고 그 사람 응답을 못 받은 사람들 하는 얘기예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요 계속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워낙 또 크니까 보여주는 순간에 그 주님 보고 저 이정호 목사가 계속 기도를 하네. 계속 기도하네. 여기도 있네. 또 칠 때 먹고 또 올려놨네 인간이. 뭘 하겠다고 하네 지금 뭐 이사를 만들고 옛날에 뭐 햇볕을 만들더니만 또 저도 진짜 주사 좀 저번엔 또 계속 하네. 요즘은 또 부동산 산업을 한다고 하네. 별거 다 하려고 하네. 진짜 그거 할 거거든요. 그게 세매복을 받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걸 하든 안 하든 간에 뭔가 주님 앞에 몸부림을 신다는 게 중요한 거야. 하나님 보시고 제가 진짜다. 그때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쳐가지고 왕창 이럴 때 이때 뭐가 되냐면요. 자본이 이만큼밖에 없어도
이거 알아야 됩니다.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고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스갈에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주님이 역사할 때는 크든 작든 간에 주님이 덮어쓰기 때문에 관계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 저는 자본이 없어요. 100원이라도 시작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나머지 1억 들어가면 1억에 500원 100원 뺀 나머지 할 수 있는 거야. 중요한 건 주님이 하시면 수준이 내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와도 역사는 마찬가지야. 돈이 작아도 역사는 마찬가지야. 어차피 그게 거기서 거기야. 도끼 객긴이라는 거야. 쉽게 말하면 우리 아버지가 뒤집어쓰면은 관계없어. 우린 다 차이가 밖에 없는 거야.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면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여러분 이제부터 꿈을 보여주자. 첫째, 기도로 보여주자. 두 번째, 열심히 꿈을 이루어야 한다고 하는 마음을 보여주자. 중심 모시자. 그러면 주님이 그래 알았다 하고 결제한 순간에 기름 부음이 임하는 끝난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꿈의 교육을 시켜야 돼요. 꿈에 대한 교육. 자, 첫째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꿈을 보여주려면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첫째는 현장을 보여줘야 돼요. 현장을 보여주는 것은 꿈을 이룬 장소로 자꾸 데려가야 돼요. 여행 또는 가난한 동네 이런 데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인도의 테레사 소녀가 인도를 보고서 꿈을 갖게 됐잖아요. 인도 사람 하겠다. 거기서 모든 걸 볼 때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뭐냐면요. 책을 통해서 꿈을 보여줘야 됩니다. 특히 성경책을 읽으면 꿈이 생길 수 있어요. 하박국이 일어나죠. 내가 주의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그 하는 말이 주여 주님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해달라고 하는 성경을 많이 읽으면 꿈이 일어납니다. 제가 성경 읽고 꿈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아버지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을 꿈을 꿨어요. 특히 책을 많이 읽어요. 책을. 제가 고아원 아이 하학생들을 가르치시는 꿈은 어디서 나왔냐면 책을 통해 나왔는데 바로 그 조지 물러 목사님의 자서전에 나왔어요. 그 목사님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았어요. 이야, 수천 명이 와도 돈 한 푼 없어도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죠. 기도했더니 응답을 다 주는 거죠. 그때 제가 가슴이 벅차고요. 와, 하여튼 독서는 굉장히 꿈을 일으킬 수 있는 소스가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인전, 영웅전 이거를 자꾸 보여주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꿈을 키웠어요. 목사가 되는 꿈을 꾸고 교회 성장 개척을 많이 그러면서 가슴이 막 뛰는 거죠. 막 그냥 성장에 대한 꿈을 꾸는 거, 책을 많이 읽는 거죠. 목회에 대한 꿈을 많이 꾸면 제 분야니까 제 마음이 자꾸 꿈을 일어납니다. 그걸 할 수 있겠구나,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꿈을 불때는 거죠. 꿈을 불치기고 계속 불을 쏘시기로 계속 불을 떼줘야 됩니다. 꿈이 막 일어나는 거죠. 꿈을 가만히 꺼트리면 안 된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 부분은 뭐냐면요, 자기의 상처가 꿈이 될 수 있어요. 이건 현장에 쓰지만 제일 중요한 꿈은 자기 삶의 어떤 형처가 꿈이 될 수 있다.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근데 요셉이 책을 읽었어, 안 읽었어? 책을 안 읽었어. 분명히 다른 거를 저도 분명히 책 보고 꿈을 꿨지는 않았을 거야. 우리처럼 이런 시대가 없으니까. 그럼 요셉이 해외여행 갔어? 해외여행 갈 꿈 꾸냐? 안 갔어요. 요셉은 아무도 안 갔습니다. 다만 뭐가 있습니까? 상처. 그 상처가 외로움, 왕따.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꿈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꿈을 가질 수 있는 비율은 뭐냐면요, 이런 질문에 대해 왜 우리 집은 못 살지? 그럼 부자 되는 꿈을 꾸셔야 되고, 왜 우리 집은 우리 엄마 아빠가 맨날 싸우고 뒤집어지지? 생각하고 무조건 거기에 괴롭다 하지 말고 왜 그러지라고 생각해봐. 왜 우리 집안 이러지? 이게 역사성을 가지란 말이야.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살지? 왜 엄마 아빠는 맨날 이렇게 살지? 왜 우리 집은 이혼했지? 나는 아빠가 없지? 나는 왜 고하지? 왜 공부를 못하고 왜 이렇게 어지럽게 살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꿈을 가져. 나는 부자가 돼야 되겠다. 난 앞으로 이런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럼 이런 일을 해서 뭘 해야 되지? 라고 방법을 찾아봐. 그런 꿈이 생깁니다. 저 같은 경우 그런 케이스예요. 저는 우리 집안 꼴을 보면서 왜 우리 집안은 이렇게 어머니가 돌아가셨지? 왜 집은 가난하지? 나는 왜 중학교를 못 갔지? 왜 우리 집안 꼴은 이렇지? 야, 왜 우리 집안은 맨날 싸움이 일어나고 우리 집에 가면 담배 연기 가득 차고 술 먹고 싸움질하고 이렇게 영적으로 우리 어머니 병들어 죽었지? 이게 상처가 내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왜 일어났을까 할 때 이 마귀가 미어지고 이걸 극복해야 되겠구나. 이 극복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바꿔야 되겠구나. 우리 집안이 모든 것은 영적 문제 때문에 온 거구나. 영적 문제를 끊으려면 내 자신이 영적 문제가 나도 똑같이 그렇게 살겠구나. 부모님의 대물림을 똑같이 살 수밖에 없겠구나. 가난을, 저주를, 성품을, 혈기를, 그런 거를 살겠구나. 그래서 제가 바꾸려고 이걸 바꿀 수 있는 길은 영적으로 치고 나가야 되겠구나 하고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꼭 목회자라는 말은 아니고 그런 거를 제가 책을 읽었으면 여행 갈 돈이 있어요. 저는 제 자신의 상처가 꿈이 됐다.
요셉도 상처가 꿈이 된 거 꿈을 꾼 거예요. 형들이 압박하고 외롭고 그 외로움이 꿈이 됐다. 그 두려움이 꿈이 됐다. 그 갈등과 아픔이 가난이 꿈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충분히니까 여러분이 나는 어디 못 가요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상처를 돌아볼 때 다만 왜 그럴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럼 어떻게 할까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답을 줄 거라. 물론 100%는 아닙니다. 이것에 영적으로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고 성령의 감동받을 때 주는 거지만 다만 원리만 알려드리는 것이다. 두 번째는요, 마지막 하나는 안수기도를 통해서 꿈을 꿀 수 있어요. 왜 안수기도가 꿈을 꾸냐면요, 다윗은요 이런 상처 별로 없었어요. 형들로부터 압박받는 거 없는지만 왜 다윗이 왕이 되는 꿈을 꿨을까요? 사무엘이 기름 부었거든. 다윗이 목동기만 했지 그 당시에 왕이 될 꿈이 있었습니까? 목동기 하다가 목동으로 끝날 수 인생인데 사무엘 앞에 오늘날 사무엘이 그 아버지 앞에 이세 집에 가가지고 아직 온 사람 없으니까 막내가 있습니다. 막내가 와서 엎드렸더니 그냥 이 아들을 보고 사무엘이 이다 하고서 성령이 가르쳐가지고 기도했더니 이거죠. 하나님 아버지 다윗에게 왕이 되게 해달라고 기름 부었을 거예요. 그 기름 부음 기도를 받고 나서 다윗은 왕의 기름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수기도. 그 안수기도가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비전을 받는 것이죠. 오랫동안 할 것도 없어. 무엇이 될지어다라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는 순간에 그 안에 반복적으로 심어지는 순간에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라고 믿어진 순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주고 마음이 믿음을 받는 순간에 꿈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꿈을 갖게 하여 주시고 꿈에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삶이 드라마틱한 역전이 되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꿈을 이루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